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6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이제 하던 일은 목축업이었죠. 목축업. 그렇죠?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은 아시다시피 이같이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 그래서 항상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무슨 큰 부자가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축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면서 초장 따라 움직여 다니면서 사실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죠. 왜냐하면 이 도적대들이 항상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또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두인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막에 있는 도적대들이죠. 도적대들. 그래서 이 도적대들이 언제든지 출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목민족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 보존입니다. 생명 보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이분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면서 역시 유목민족으로 이동하는 민족으로 살다가 드디어 주전 한 1250년경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움직이는 이동하는 민족이 아니라 정착민이 되는 거죠. 정착민. 그러면서 이분들의 직업도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게 뭐냐면 뭐로 바뀌면 농업으로 바뀝니다. 농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농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착민이 되니까 생명의 위협은 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네들이 사는 땅에서 오랫동안 이같이 살게 되니까 생명의 위협은 예전에 목축업을 하던 때하고는 좀 다르죠. 생명의 위협은 없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농업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는 농사를 지면은 풍년을 이제 바라는 거죠. 풍년.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팔레스틴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가나안 땅 또는 팔레스틴 땅에는 이미 7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고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근데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제 의미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자연 종교고 또 하나는 농업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농업 종교라고. 여러분과 저는 사계절이 분명한 추나 추동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봄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봄을 맞이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두꺼운 코트를 다 벗고 얇은 이 코트를 입는다던가 이렇게 이제 입고 다니죠. 또 두꺼운 겨울옷보다는 이제는 봄, 가을 이런 옷을 입고 있죠. 그 추나 추동이 분명한데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딱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두 계절밖에 없는데 하나는 우기하고 하나는 건기예요. 우기하고 건기입니다. 그 우기는 예를 들어 11월부터 약 4월까지가 우기고 또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런데 건기에는 정말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비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저희가 살던 데가 로스앤젤레스인데 LA가 아주 딱 두 계절이에요. 우기하고 건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거기 살면 보면은 구름이
검은 구름이 잔뜩 꼈어요. 그러면 서울 같으면 틀림없이 비가 옵니다. 그런데 LA는 비가 안 와요. 왜? 이 지중해서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러나 이 11월서부터 이 겨울이 되면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LA 가면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강. 그래서 강에 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강의 수로에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비 한 방울 없어요. 강이 있으면 물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강하면은 건기에는 물이 하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와디는 건천이에요. 건천. 물은 저기 강이라고 부르는데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과 이에 숨어가지고 아까 이세벨에 숨어서 이같이 와디 옆에 있다가 물이 마르니까 이제 딴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물이 하나도 안 오니까. 이게 이 건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저도 잘 모르지만은 농사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비란 말이죠. 비가 내려야 된단 말이죠. 비가 엄청나게 비가 내려야지 파종도 하고 또 이같이 벼들이 또 농작물이 자라게 되죠. 그런데 이 바알 신은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래서 이 건기에는 바알이 죽었어요. 바알이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의 신을 갖다 모트라거든요. 모트 신하고 대결해서 바알이 죽습니다. 바알이 죽으니까 비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연 종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알의 배우자가 되는 아세라 또는 아네트, 이런 여신이 지하에 누워있는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을 이같이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세라와 바알이 다시 살아나서 이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종교죠. 근데 이제 이 바알 종교는, 바알은 우리에게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래서 농업의 신이다. 또 자연에 따라서 우기 건기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 하기 때문에 자연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자연 종교가 농업의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농업 종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성격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들의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형태로 바알 신전에는 이같이 이 창기도 있고 또 창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을 했듯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같이 바알 신전에 와서 여자나 남자나 창기들과 창남하고 관계를 가지면은 그들의 농업이 이같이 잘 된다, 풍요하게 된다, 이런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바알 종교가 이같이 이게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바알 종교가. 왜냐하면 이게 음행하고 관계된 종교이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자들이 얼마나 이 바알 종교에 대해서 야단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 종교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바알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종교를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에스겔서 6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는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셨죠? 바알 종교는 비하고 관계된 자연 종교고, 또 동시에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 종교는 비를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농사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에스겔서 6장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 나가죠. 에스겔서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바알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산등성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산등성. 근데 이제 산 중에서 높은 산은 마운틴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조금 낮은 산을 갖다 우리가 우리말로는 언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힐이라고 부릅니다. 산과 언덕과 골짜기 이런 데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흰농 골짜기에서는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인신제사를 드렸죠. 이처럼 산과 작은 산과 골짜기에서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25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 게 언제냐면은 아시다시피 961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4년 뒤에 957년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950년에 7년 동안 져서 완공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957년에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950년에 완공될 때까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바알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같이 이 솔로몬이 이제 1000번 제사를 드렸죠. 그것도 역시 산당이에요. 1000번 제사 드린 것도.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진 1000번 제사는 기브온 산당이라, 산당 중에서 높은 산당에서 이같이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산당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조금 더 그거를,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이제 에집트에 가서 보면은 에집트 신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죠. 근데 신전에 가서 보면 신전 기둥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영락교회, 또 우리가 경동교회, 또 성남교회, 이 다 서울에 전부 다 1945년에 시작된 교회인데, 영락교회는 맨 처음에 배단위 교회였어요.
영락교회, 경동교회, 성남교회가 다 1945년에 시작된 교회인데 이 세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해방되면서 일본 신들을 섬기던 신전들 있잖아요. 일본 신을 섬기던 신전.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졌잖아요. 일본 사람 나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영락교회도 그렇고 경동교회 자리도 그렇고 성남교회 자리도 그렇단 말이죠. 다 일본 신을 섬기던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오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바알 신을 섬기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산당에서 어제는 바알을 섬기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섬긴다. 그러면은 대상은 다르지만 바알 섬기는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보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소위 말해서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혼합이. 그 혼합을 갖다 우리가 싱크레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들이 퇴색이 돼버리는 거야.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요시야 왕 시대에 산당을 갖다가 철폐하는, 산당 예배를 철폐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산당 예배가 있는 한 계속해서 이같이 바알 종교와 하나님 섬기는 이 야훼 종교 사이에 혼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순수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당 예배를 갖다가 철폐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바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상하게도 예수님 아닌 무슨 다른 신이 여기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가 돼? 이게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 종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가 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스럽고 성스러운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을 발굴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데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겼어? 바알도 섬겼다는 거지.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언자는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당 예배를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기를 2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으라 너희가 주 여호와께 산 마운틴과 작은 산 힐과 시내 골짜기죠. 좁은 골짜기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들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는 걸 확모하게 되고 또 태양상이 회파되고 여기서 이제 태양상은 그 바알을 갖다가 이렇게
태양빛이 비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고 태양상을, 또 한편으로는 진짜 태양을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바알도 가리키고 태양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 이거죠. 근데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데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 굉장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받아서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상들 앞에 지금 엎드려 죽는단 말이지. 근데 우상이 아무것도 못해. 반대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죽어가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단들 앞에 그냥 시체가 널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제단이 4절에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누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우상의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이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땅에 만연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 아까도 우상 섬기는 산당을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은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은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은 다 패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 태양상 할 때 이 태양상은 바알상이다 이렇게도 제가 얘기한 것은, 바알은 뭐로 만들었냐면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세라 신상은 뭐로 만들었냐면 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찍었다, 나무는 찍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돌은 어떻게 해요? 깨트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깨트리고 찍는다 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트린다 할 때 이건 아세라 신상들을 깨트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우상들을 찍는다 그럴 때는 나무로 된 바알상을 찍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태양상 하면 당연히 태양을 숭배하는 어떤 신상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6절에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라는 요 단어를 보면은 이게 바알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7절 시작.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유명한 것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왕상 18장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왕 18장 하면은 바로 여호와 제단과 바알을 섬기는 제단 사이에 어느 신이 참신이냐 대결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엘리야는 이 여호와의 제단에 송아지 각든 것을 놓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인은 여기다가 또 송아지 각든 것을 올려놓죠. 그래서 불로 이 제물을 연락하는 신이, 불로 받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결정을 하고 자기 신을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대결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거예요. 여기서 바알 선지 450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찢겨가면서 불렀어요. 바알 신에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에는 일부러 엘리야가 물을 갖다 12동이나 더 갖다 부었어요. 물이 졸졸졸 흘러요.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연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성가 이 엘리야의 찬양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굉장히 실감되잖아요. 엘리야 그 찬양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엘리야가 그 야훼 하나님 부르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 신주하고선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부르긴 부른 거야. 고개 못 안 끄덕이는 사람은 들었어도 다 잊어버렸고 그런 사람들이지. 엘리야의 제단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찬양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고 이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갖다 증명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회파시키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고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열방 중에 흩어질 때에 또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을 말해요. 포로로. 너희 중에 피한 자가 포로로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여기서 스스로 한탄하는 것은 스스로 후회하고 회개한다 이거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긴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우상 숭배하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을 틀림없이 내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징벌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정말 용광로에서 거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출애굽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요 바벨론 이후에 예언자들 나와요. 뭐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게 바벨론 이후에 이 활동했던 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만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예언서들이 틀림없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는 그런 예언자들의 야단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드디어 우상을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11절로부터 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하시는데, 예언자도 역시 아주 여기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건 기쁨으로 그런 예언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 뒷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언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예언하면서 정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2절,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온역이나 칼에 죽지 않는 남아있는 자들은 굶어서 기근에 죽으리니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한다 이거죠. 13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13절,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에, 산당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산당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위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구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한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상들이다, 이걸 갖다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심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지중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쪽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요 광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의 광야로 부르죠. 신의 광야. 그래서 사실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그 시내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는 게 좋아요. 시내산에 한번 올라갔다 와야지 성지에 올라갔다 온 기분이 나는데, 이게 이 에집트의 무바렉 정권이 무너지면서 에집트가 조금 치안이 불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카이로에 갔다가 또 룩소에 갔다가 또 다시 카이로에서 이렇게 오면은 요번에 이제 이 사고난 수에즈 운하를 갔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볼 수 있거든요. 요번에 사고 났잖아요.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이 여기 있는데 이 산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이쪽에 자꾸만 도둑들이 나타나갖고 우리 한국인 이 성지순례객을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무바렉 정권이 강할 때는 치안이 강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정권이 약해지니까 도둑들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여기를 안 가는데, 우리가 신의 산을 지나가는 요 광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신의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디블라는 뭐냐? 디블라는 위로 쭉 올라가면 하맛이라는 곳이 나와요. 하맛. 우리가 저하고 이제 우리 성지순례팀이 갔을 때 하맛을 지나갔어요. 풍차가 있는 곳 하맛을 지나가. 오르텐강이라는데
바로 강이 있고 그 옆에 하맛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깐 하맛을 기억하냐면 다윗 시대 때 하맛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는 제일 북쪽이 단이 아니라 하맛이고, 또 다윗 왕 시대는 이 남쪽에 에돔 사람이 사는 지역까지, 시내 광야까지 점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맛에서부터 이 시내 광야까지 모조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디블라라 그러는데 이것은 리블라입니다. 리블라가 하맛입니다. 디가 아니라 리블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맛 리블라가 왜 기억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 공부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맛에 딱 앉아가지고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와 아들들을 다, 귀족들을 다 하맛으로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귀족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 장소가 바로 뭐냐? 리블라란 말이에요. 리블라에서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전체를 지금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은 그 14절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거하는 온 땅, 광야할 때의 광야는 무슨 광야?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가 아니라 리블라예요. 리블라는 뭐냐? 하맛, 저 북쪽 하맛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고 하나님을 깨닫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깨달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매를 맞고 나서야 불이 뜨거운 걸 알죠. 지혜로운 사람은 난로에다가 손을 안 대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난로에다가 손을 대서 손을 뒤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난로에다가 손을 안 대죠.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편안할 때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 한신교회가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특별수요기대에 정말 매일 같이 많이 나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이 모든 이 감사헌금도 정성껏 다 잘 드려서 우리가 목표한 것 이상으로 이같이 헌금이 이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목회된 제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편안할 때 잘 섬기는 거야. 미련한 자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자, 결론으로 갑시다. 결론. 시작.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리고 칼을 피한 대신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참 여호와 참 신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